휴대폰 잠시 매너 모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찬양을 나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앞뒤로 바라보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신 분 있나 한번 잘 찾아보시고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매주 그 워십 같이 일어나셔서 하니까 좋으셨죠? 네, 매주 하시는 거는 좀 힘드실 것 같고 오늘은 박수 크게 치시면서 같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찬양할게요. 어두워진 세상길을 어두워진 세상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나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예만아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이절로 고백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면 이리저리 헤매는데 찾아가는 주님만 만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열려라 에바나 열려라 에바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마지막으로 그냥 큰 소리로 열려라 에바나 열려라 에바나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나가 조금만 더 빨리요 종이 울리고 밤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말씀에 영영이 있음을 나는 느낄 수가 있었어 우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시로와 내게 주시는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처음으로 기도로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밤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었어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 우리가 처음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
주의 여운이 아직 남아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 감사 예배 20주년,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그 찬양을 준비하고 하면서 저희 찬양단하고도 많이 나눴는데, 하나님이 이 일이 있으신 후에 어떤 일을 계획하고 오실까 많은 기대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또 전교인님 같이 찬양을 한번 드리자라는 마음을 처음부터 주셔가지고 다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그런 마음을 주셨었는데요. 그 연습하면서 한 분 한 분이 가끔 저한테 막 고백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마치 또 들어오시는데 정말 100번을 듣고 100번을 불러봤습니다, 권사님, 그런 분도 계셨었고, 한 분 한 분 그런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작은 불꽃 하나씩 피우셨을 것 같아요. 그 불꽃을 어떻게 저희가 잘 가꾸고 그 불꽃으로, 작은 불꽃으로 세상에 전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또 지켜보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그런 부흥을 꿈꾸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불꽃,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오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독이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 1절 한 번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작은 불꽃,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시오 또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독이 드시 주님의 사랑이 같이 한번 경험하며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니 새싹이 돋아나며 이 돋아나며 새들은 찢어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며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니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산이 올라가서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한 번 더 뜻하신 두 손 높이 들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주의 종이 듣겠사옵나이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조용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들 첫 번째 주일은 성만찬 예배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여러분들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제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잡으시던 날 밤 떡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오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식구의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마셔라. 이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6월 첫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 저들과 함께 교제를 나눴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이 모든 고백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동일한 고백과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죄와 버릇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연약함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믿음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셔서 강건적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 위에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한 성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권면하며 서리초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를 든든히 세워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름답게 써내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인생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함께하는 주님의 존귀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떡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동참하게 됩니다. 이 잔에 참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동참하게 됩니다. 아멘. 양쪽으로 나오셔서 우리 세 분 장로님께 이 떡과 포도주를 받으시고 여러분의 자리에 돌아가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십니다.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우리로 오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몸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시간 성만찬후 감사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성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신의 제물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성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우절 주님으로 인사해 볼 거예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손을 내밀어서 함께 축복하기 바랍니다. 물된 동산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의 동산 같겠고 멀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의 동산 같겠고 멀지 않는 샘 같으니 여러분이 소리가 들리고 나는 물의 동산 같겠고 말지 않는 샘 같으니 나는 물의 동산 같겠고 말지 않는 샘 같으니 말지 않는 샘 같으니 말지 않는 샘 같으니 예배자로서 신나게 올라오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20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오신 분도 있고 못 오신 분도 계셔서 영상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1대 2대 목사님께서 철원 만납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셨고, 저는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 지난 10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일을 만났을 때도 있었고, 때로는 잠시 멈춰야 됐던 때도 있었고, 다시 시작해야만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늘 우리 교회와 함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은 무엇을 이루어낸 시간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온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날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고대하네. 부르시니 두려움과
돌이켜보면 결국 남는 고백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가장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기도하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서로 만나 교회 창립 20주년을 축하합니다. 네, 처음부터 지금까지 보면서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함께 하셨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과거가 없는 현재가 없고 현재가 없는 미래가 없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지나온 20년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는 정말 잠이 잘 오지 않더라고요. 굉장히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시간인데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이신 우리 안우성 권사님께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에게까지 사사를 주셨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들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1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사도행전 13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끝나지 않은 사사시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잠시 멈추고 여러 절기를 지나왔습니다. 돌이켜보면 이제 5월 한 달은 눈꽃 뜰 새 없이 바빴다. 정말 바빴습니다. 가정의 날이어서 더 바빴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주일이 있었고 어버이 주일이 있었고 스승의 주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치러진 여러 가지 굵직한 행사들이 참 많았습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준비했던 달란트 시장이 있었고요. 1년에 한 번 이제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서 신나게 뛰어놀면서 게임을 펼쳤던 어와나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제 20주년이 되어서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드렸던 창립 20주년 감사 예배까지 참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달 동안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며 교회를 섬겨주셨던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 그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 교회가 이 은혜롭고 따뜻하게 5월 한 달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시간들이 지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부모님들을 보면서도 믿음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스승의 주의를 보내면서 한 사람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온전함으로 세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됐어요. 그리고 창립주의를 지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결국 어디로 연결되어지죠? 바로
사도행전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사도행전은 단순한 초대교회의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동체를 세우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세우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이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어린아이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가정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도,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결국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온 것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왔는데 가끔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도 분명히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말씀을 계속 듣다가도 삶이 바빠지면 흐름이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은혜가 끊어지는 것 같고 기도도 식어지는 것 같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뭐죠? 다시 성령의 역사 앞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다시 처음 세워졌던 초대교회의 본질 가운데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짧은 한 절이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역사 가운데 아주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시대 하나를 언급하는데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런데 여러분 왜 바울이 굳이 사사시대를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사사시대가 단순한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본질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사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아직 끝나지 않는 사사시대는 없는지, 정말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지를 점검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 마음의 빈자리 짝퉁 주인을 몰아내십시오. 사사시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 암흑기. 여호수아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살았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뜨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눈물로 순종했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기적과 승리를 맛보았어요.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 어른들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로 태어난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부모들이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과 화려함에 눈이 멀어서 먹고 살기 바쁘다라는 핑계로 가장 소중한 신앙의 유산을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5월 한 달간 가슴 깊이 묵상했던 다음 시대를 이끌어가는 다음 세대, 믿음의 유산이 순식간에 끊어져 버린 비극이었습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진 인간은 갈 곳은 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눈에 좋고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좋으면 그건 선한 일이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악이 되는 세상. 즉 기준을 잃어버린 채 세상의 돈과 쾌락을 쫓아서 무섭게 타락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살아가는 세상도 딱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을 열면 여러분 나오는 그런 동영상들 여러분 보실 거예요. 1분도 채 안 되는 짧은 영상인데 뭐 쇼폼, 쇼츠, 뭐 릴스 여러분 다 보실 거예요. 잠깐 보려고 했는데 어느덧 막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이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한번 무언가를 보면 이 스마트폰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내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물어다 주는 거예요. 계속 화면에 띄워줍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은 보고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객관적인 진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를 닫고 이게 내 마음에 드니까 이게 옳은 거야. 내가 보기에 좋으면 그만이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세상,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스마트폰 속의 사사시대를 우리가 통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깨달을 수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이제 밤이 돼서 방에 불을 끄면 어떻게 되죠? 어둠이 어디선가 짠 하고 나타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냥 빛이 사라지니까 그 자리가 어둠이 되는 것뿐입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불리는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참 멋진 말을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어둠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바로 어둠이다. 악이라고 하는 것도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없는 상태가 바로 악이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는 오직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특별한 빈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참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에 불이 꺼지면 어둠이 밀려오듯이 그 빈자리에 온갖 세상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서 주인 노릇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무슨 거창한 신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진짜 주인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꿰차고 앉은 짝퉁 하나님, 짝퉁 주인이 바로 우상입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요리가 있는데 오르툴랑이라는 요리입니다. 새 요리예요. 새 요리. 참새만한 크기의 아주 작은 촉새를 잡아서 요리하는 전통 음식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잔인해요. 그래서 이 전통 음식을 해서 먹는 것을 금지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요리사들이 이 촉새를 잡으면 가장 먼저 새의 눈을 가리거나 사방이 캄캄한 상자 속에 가둬둡니다. 그러면 새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계속 밤이구나 착각합니다. 착각을 하고 이제 밤에 영양분을 비축하려는 습성 때문에 극도로 불안감 속에 있지만 눈앞에 보이는 모이만 하루 종일 미친 듯이 먹어치웁니다. 그렇게 불과 2-3주 만에 원래 몸무게의 4배 가까이 무섭게 살이 찌고 온몸에 지방덩어리가 되면 요리사는 이 새를 독한 술이 가득 담긴 항아리에 산채로 빠쳐서 익사를 시킵니다. 새는 자기가 왜 살이 쪘는지, 왜 눈이 가려졌는지도 모른 채 그저 눈앞에 모이만 허겁지겁 먹다가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죠. 더 기괴한 것은 뭔지 아세요? 이 요리를 먹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요리를 사람들이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이토록 잔인하게 피조물을 죽여서 먹는 자신들의 추악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지 못하게 가리겠다. 머리에 흰 천을 뒤집어 쓰고 숨어서 음식을 먹습니다. 프랑스, 특이한 전통 음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영역을 잃어버렸던 말년의 사사 삼손이 딱 이 오르툴랑 같은 상태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사명이라는 눈이 멀어서 영적 어둠 속에 갇혀버리니까 그저 세상이 던져주는 돈과 정욕과 쾌락이라는 모임만 정신없이 받아먹는 거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비참하게 죽어가는 줄도 모른 채 말입니다. 그러면서 종교의 흰 천을 머리에 뒤집어 쓰고 하나님은 안 보시겠지, 이 정도 예배드리면 모르시겠지 하고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상 숭배는 뭘까요? 돈이든 성공이든 자녀이든 사람들의 인정이든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 내 마음의 깊은 공간을 그 짝퉁 주인을 모셔다가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하는 모든 몸부림들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아무리 잘 만든 짝퉁이라 할지라도 결국 가짜이기 때문에 진짜가 주는 만족감을 줄 수가 없어요. 채워도 늘 목이 마르고 허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짝퉁주의를 들여놓고 영적 어둠에 빠지게 된 그 비극의 뿌리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두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적당한 타협, 절반의 순종을 멈추십시오. 그럼 사사기 1장 말씀해 보니까 유독 반복돼서 나오는 가슴 아픈 말이 있습니다. 바로 쫓아내지 못하였다 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의 죄와 우상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쫓아내라고,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므낫세 지파도, 에브라임 지파도, 스불론, 아셀, 납달리도 전부 다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민수기서 33장 5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모든 괴로움과 고통의 근원은 불순종이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온전하지 못한 순종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되겠지. 적당히 타협하고 남겨둔 절반의 순종이 비극의 씨앗이 된 거예요. 여호수아서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을 진멸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여호수아 15장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셋만 남았더라. 끝에 부분을 보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셋만 조금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설마 이 작은 것이 뭔가 문제가 되겠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어요? 훗날 가사에서는 사사 삼손을 무너뜨린 여자 들릴라가 여기서 나오게 됐습니다. 가드에서는 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을 벌벌 떨게 만들었던 거인 골리앗이 여기로부터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남겨둔 불순종의 파편들이 결국 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옥죄고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좋은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닫는, 그래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불순종과 더불어서 찾아온 또 하나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 망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먹이시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신 분이 누구인지 새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마음에서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니까 그 빈자리에 당연하다는 듯 가나안의 짝퉁 주인들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결국 타협하는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진짜왕을 잃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한 백성들은 사사기 내내 지겨울 정도로 똑같은 5번의 쳇바퀴를 돌면서 인생을 낭비합니다. 그럼 사사기서 말씀은 21장으로 되어져 있어요. 이 짧은 성경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이 있는데 어떤 표현인지 아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 표현이 무려 15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멈추지 않는 그 악의 순환이 계속됐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돌았던 영적 사이클은 이렇습니다. 살만 하면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러면서 죄와 우상 숭배에 빠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변 민족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그럼 백성들이 너무 처절한 괴로움과 고통을 겪게 되죠. 너무 괴로우니까 그제서야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참 마음 약한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저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잠깐의 평화를 누리게 되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됐다는 것, 얼마나 슬픈 역사입니까? 한마디로 사사기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에 징계하시고 사랑하시기에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고통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평화를 누리면,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좀 살만해지면 어김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그렇게 부르짖다가 좀 살만하니까, 숨쉴만하니까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이야기할 때 정말 힘들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가끔 꺼내놓는 이야기가 뭐죠? 과거의 보릿고개 시절을 이야기합니다. 너무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었던 시절을 이야기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먹을 것이 없으면 라면 먹으면 되지, 빵 먹으면 되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흰쌀밥을 그래서 해서 먹이기 위해서 자신의 살점을 도려내는 듯한 그런 고통을 감내하면서 견디면서 일을 하시죠. 피와 땀으로 자식들을 키워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란 자식들이 나중에 성공하고 잘 살게 되고 부자가 되자 어떻게 돼요? 늙고 병든 부모를 부끄러워하면서 요양원에 모셔두고 명절에는 찾아가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때요? 천하의 몹쓸 불효자식이야. 그러면서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 가슴 아프게도 사사기의 이스라엘이 바로 그런 불효자식이었습니다. 죽을 것 같을 때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울부짖다가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니까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따뜻해지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까맣게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서서 또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지는 않나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 미련한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들의 삶에서 끝내 끊어내지 못했던 죄의 핵심,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끊어내지 못하는 우상숭배의 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사사시대의 최종 결론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 땅의 인간 영웅을 그럼 사사기는 이름 그대로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사시대를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은 놀랍게도 그 사사들의 위대함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흠이 많은 인간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성경은 왼손잡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원어를 찾아가 보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정확한 의미는 이것입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자. 그러니까 오른손에 심각한 장애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숨어서 밀을 따던 그런 겁쟁이입니다. 입다라는 사사는 어때요?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서 불량배들과 어울리면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삼손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나시린의 서약을 다 깨뜨리고 이방 여인의 유혹에 빠져서 눈이 뽑힌 채 맷돌을 돌렸던 비참한 바람둥이였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웃기지 않습니까? 명색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맨날 블레셋 여자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일제강점기 시절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독립운동가가 맨날 일본 여자만 사귀겠다, 일본 여자만 사귀면서 사고치고 다닌다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의 이 부끄러운 치부들을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내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이 승리한 후에 금 에봇을 만들어서 온 집안이 올무에 빠졌던 이야기. 입다가 경솔한 서원으로 말미암아 딸을 비극으로 몰아넣었던 이야기. 그것을 그대로 폭로하십니다. 성경의 의도가 뭘까요? 인간을 대단하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영웅으로 만드는 위인전이 아니에요. 사사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별것 아니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귀하게 쓰임받고 반대로 하나님의 손에 노임을 받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설교에서 굳이 사사시대를 언급하고 이어서 왕들의 시대를 언급하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사는 흠이 많고 부족했고 이어서 세워졌던 왕들도 다 무기력한 인간이었어요. 그 어떤 인간 리더도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시대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나은 구원자, 온전한 구원자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신약이 넘어와서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인간에게 완벽함을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대단해 보이는 사람, 완벽해 보이는 전문가, 지도자에게 열광했다가 그들의 허물과 약점이 드러나면 어때요? 깊은 배신감을 느끼면서 절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경이 폭로하고 있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현미경을 들이대고 오늘 나의 은밀한 삶을, 나의 인생을 검증한다면 과연 우리 중에 고개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이 부끄럽고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은 인간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누구세요?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교주라는 나약한 인간을 바라보는 이단들이 왜 불쌍하죠?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잠시 멈췄던 이 사도행전, 곧 성령의 역사 앞으로 돌아왔어요. 가만히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에 끝나지 않는 사사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똑같은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반복하고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망각하고 살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곳이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이제 내 삶의 사사시대가 끝나기를 원합니다. 인간 영웅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상처받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인간의 치부 속에서도 변함없이 역사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절반의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닌 우리의 유일하고 완전하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봅시다. 그리하여서 내 마음의 왕자에 주님께 그 자리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사기의 쳇바퀴를 끊어내는,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빈자리, 짝퉁 주인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적당한 타협과 절반의 순종을 멈추게 하시고 온전함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아직 끊어내지 못했던 사사시대의 어떤 내 소견대로, 내 판단대로, 내 생각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갔던 모든 것들을 끊어내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같이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자리에 혹여라도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짝퉁이 그 마음 가운데, 중심 가운데 앉아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임하셔서 온전한 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절반만 순종하는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사기의 쳇바퀴를 끊어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리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삶 가운데 끊어내는지 끝나지 않는 사사시대가 내 소견대로 내 방법대로 내 느낌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주님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서리라.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임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마지막으로 오 주님 이끄소서.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아직도 사사시대와 같은 내 소견대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예배했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형식만 남은 망령된 예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를 경외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존대함이 어디 있느냐, 탄식하시는 주님의 측면 앞에 통회하며 자복합니다. 우리 드려지는 예배가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로 멀어진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지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우리의 심령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더 이상 죄와 어탐에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날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고백과 결단을 담아 이 시간 주님께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정성입니다. 삶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구원받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물길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올 때로 얻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이들이 있습니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은 떠나갈 것이며 모든 염려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날마다 서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 전쟁이 멈춰지게 하시고 분단된 이 나라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한자리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그런 통일의 날이 다가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6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들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내 느낌과 내 생각대로 우리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죄악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